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고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가 다시 내리리라 선언을 하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비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 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이 참된 하나님. 여기 보면 얘기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된 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랍니다. 누가 엘로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근데 각 종족마다 자기들이 믿는 엘로힘이 따로 있어요. 따로. 엘로힘이 누구냐? 그 당시에 그 이방 민족, 고대 근동에서 믿던 바알 신앙은 물론 엘이 있습니다. 다신교예요. 다신교인데 최고의 정점에 엘이라는 신이 있고 그 주변에 그보다 좀 급이 낮은 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바알이라는 신도 있고 나하루라는 신도 있고 얌무라는 신도 있고 그래요. 강의 신, 바다의 신. 바알 신은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또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이런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신 중의 신을 또는 엘의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누가 엘이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명사로 이야기하면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저는 최규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마치 일반 명사로 신 하면은 엘 또는 엘로힘이라 합니다. 근데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은 각 부족마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식이에요. 누가 진짜 신이냐. 바로 그 문제 가지고 바알의 사제들과 엘리야가 붙은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근데 누가 진짜 신이냐를 가늠하는 것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면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응답이라는 단어예요. 응답.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엘로힘,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응답하는 신이.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26절에 보면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응답의 문제를 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왜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 부분은 그 바알은 참신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들이 믿는 바알은 참신이 아닌 우상이라 얘기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신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제일 큰 특징은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봅시다. 자, 44장 15절 봅시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제발 이 떡을 앞으로 번역할 때는 빵이라고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성경에 떡만 나와요. 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빵이에요. 그 주식빵, 그 아랍에서 지금도 먹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떡이라고 나오니까 잘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왜 자꾸 우리 간식이 나올까? 이건 그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그들이 나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잠자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나무를 활용하는 면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같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요. 같은 나무 가지고 한쪽으로는 불을 떼고 한쪽으로는 자기가 조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나를 축복하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자, 16, 17절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합니다. 그중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잘 이용했죠.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신인 우리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거기에다 집어넣어놓고 신이라고 하고 경배하고 축복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보십시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들, 인간이 바라는 것이 거기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바랄 때 미의 신 비너스가 나와요. 또 농사에서 풍요로움을 원할 때 바로 여기서 그들이 믿는 바알신이 있어요. 비의 신, 비가 없는 곳에 비가 거의 신으로 숭배받아요. 다산을 원할 때 여기 나오는 아스타롯, 아세라. 지금도 그 에베소 유적에 가면, 이번에 성지순례 때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셀수스 도서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그 발굴된 아세라 신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없이 많은 주머니들이 달려 있어요. 그게 다산의 상징인데, 혹자는 그것이 여성의 그 유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바로 이것이 일종의 정랑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정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것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게 거기 다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할 때 전쟁의 신, 승리의 신. 근데 묘하게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이 전부 여자예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테나라는 신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야. 그리고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아테나가 도움을 받는데 니케라는 여신이 또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니케가 승리의 신이에요. 그 에베소도 보면 니케의 그 신상이 그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니케가 요즘에 나이키가 된 것이죠.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운동용품점의 이름이 승리의 신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이키. 지혜의 신이기도 한 아테나가 로마의 신으로 바뀌면은 미네르바가 됩니다. 미네르바도 전쟁의 신이면서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미네르바에 부엉이 하면 그 지혜의 신이 지혜를 가져다 주는 그 동물이 부엉이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원하는 바가 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을 보면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희노애락이 다 있고,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그 인간적인 희노애락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신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들에겐 능력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 초래하는 결과가 아주 엄청나고 징그럽고 추악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자식들을 다 잡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우상들을 보면 거의 그 피조물의 특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바알신을 보면 그 농경사회의 사계절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이 죽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냐? 바알신이 죽음의 신 모투에게 잡아먹힌 시간이에요. 그럼 봄은 뭐냐? 그 모투에게서 자기의 누이이기도 하고 자기의 아내이기도 한 아스타롯이 이 바알신을 구원합니다. 구출해요. 구출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 때가 봄이 돼요. 그리고 다시 봄이 되어서 그 비가 오는데 그게 바로 대지의 신 그 아스타롯에게 바알신의 비가 떨어져요. 비의 신이니까 비가 떨어지는 것이 일종의 그 정액이 떨어지고 이 땅의 신이 그것을 받아서 땅에서 소산을 내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의 신이 비가 많이 내려야 돼. 그걸 숭배하는 거, 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계절과 함께 움직여요. 이 신인데 피조물적이에요. 그게 우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이라 이러한 신을 섬겼지. 하지만 적어도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자세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현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도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그 신을 내가 컨트롤하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알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아세라 신전, 바알 신전에서 제사자들이 가서, 남자예요, 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그날 저녁에 거기에 여사제와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는 행위가 바알과 아세라를 동침시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법 자체에 타락한 성적 형태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잠을 자요. 그래서 빨리 비를 내려달라 하는 의미의 여사제와의 성관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된 겁니다. 풍요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이 믿는 이 세상적인 미신이라든가 심지어는 불교라는 이름을 믿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신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신을 깨우는 거에 계속해서. 저는 그것도 재미있어요. 언제든지 보면 신 앞에 나가서 신을 깨우는 의식을 합니다. 징을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뭔가 박수를 한번 쳐요. 일본에서는 그거 합니다. 제일 신전에 나가서 먼저 박수를 쳐요. 아니면 뭐 흔들어서 종을 칩니다. 그쪽 신들은 좀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알아. 종을 쳐야 나와. 그게 나름대로 자기 종교 의식이라지만 조금만 틀어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우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은 전지전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러한 면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러한 신앙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성경을 봐라. 근데 성경은 잘 읽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으려고 하는 자세,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과 흥정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내 뜻 이루어줄 때까지 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기도할 때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뽑아서 뭐 하게? 하나님께 조르고 졸라서. 물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르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형성이 돼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먼저 전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해서만 흔들다면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냐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머리에 두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리고는 내 뜻대로 밀고 나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그런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돼야 합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왜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왜 내 기도에 꼭 응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우상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컨트롤하려는 게 우상이에요. 섬기는 방법도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 제의적인 면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것도 다 있죠. 여기도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도 자기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띠놀더라 했는데 이 제의적 요소에 춤이 상당히 중요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라든가 우리 믿는 면도 상당히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 페다고지컬한 면, 교육적인 면이 강조된 예배가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서 그런 제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배제되어 있어요.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또 불교도 우리나라 불교는 이 선종입니다. 선종이라는 것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뭐 춤추고 이런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릴 때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또 지금 아메리카에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뭐 아즈텍 문명 여기도 보면 전부 제사를 지낼 때 춤을 춥니다. 그래서 춤추는 게 제의적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장로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도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춤춰야 됩니다. 제의적 요소가 있어요. 춤이 없으면 예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우상을 숭배할 때를 보면 그들 신과의 특정한 언약적 관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한 언약적 관계가 없어요. 단지 물질을 드리고 내 뜻대로 뭔가를 요구하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해도 언제나 우상 숭배 안에서는 중심이 납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뭔가 원하니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에게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신은 이거 먹고 떨어지고 나에게 해코지를 말하는 것이고, 좋은 신이라면 이거 먹고 내게 좋은 걸 달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생각납니다. 어려서 산으로 소풍을 갔잖아요. 소풍을 가면 가져가서 제일 먼저 고시래 합니다. 고시래, 이게 뭡니까? 산에 있는 신에게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지고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기능만 있어요. 기능만. 이 신을 잘 섬기면 내게 재물회복을 주고, 이 신을 잘 섬기면 내게 자식을 주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냥 보통 절에 가면 탱화가 있는데 제일 앞에는 석가에 그게 있고 양쪽으로 심지어는 어떤 데는 용왕님, 산신님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존재가 신장님이에요. 근데 신장님을 왜 기억하냐면 제가 외아들이에요. 그 뒤에 저희 어머니가 같이 다니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불구고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불공고 드리면서 먼저 재물을 앞에다가 드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이상으로 옆에 있는 신장님에게 드려요. 왜냐? 자식을 낳게 해주는 신이야. 자식을 낳게. 제 여동생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낳았어요. 그 불공이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따라다녔어요. 보니까 그래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는요, 꼭 어머니가 챙겨서 초사할 시루떡을 빠지질 않았습니다. 음력으로 초사할만 되면 어머니가 떡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갔다가 절에다 갖다 바치고 제가 들고 가고 이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복 받으려고, 나중에 원하는 대로 복 받으려고. 그거 아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제가 신학교로 갔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이 섬기는 방법이 동기가 틀려요. 동기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잘 모르겠냐? 하늘의 별을 보라. 잘 모르겠냐? 언약식을 하자. 고기를 다 쪼개놔라. 내가 그 가운데 지나겠다.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지킬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역사예요. 먼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도도 하나님이 가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응답이란 단어를 얘기했어요. 응답. 응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도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의 출발점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제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먼저 출애굽 때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죠.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지성소에서 만난 겁니다. 지성소에서. 근데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었죠.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들어갈 때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아주 면밀하게 모든 방법을 해서 그 대제사장이요, 그 속죄를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하얀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하는 거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어요.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 대표로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욕을 해요. 목욕하고 탁 정결하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하나 삐끗 잘못됐으면 지성소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요, 항상 허리에 동아줄을 매놨습니다. 동아줄을 맸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잘못돼서 퍽 소리 나면 동아줄을 끄집어내는 거야. 죽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아줄을 미리 맸어요. 그 끄집어낸 거예요. 그만큼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는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자로서 온전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 미쳤냐? 너 누구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제 아내가 와서 10,000원만 줘요. 얼른 주죠. 쓸 때도 안 묻습니다. 물으면 혼납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예요. 아들이 와서 10,000원만 다 주십시오. 딸이 와서 10,000원만 주십시오. 주게 되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해보라.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생긴 뒤에 얘기라니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하나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식이 지 할 일은 안 하고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 매일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주겠죠. 달라고 하는 대로 주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이거 안 되겠는데? 딱 끊죠. 안 돼. 네가 이거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난 너한테 돈 못 줘.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똑같아요. 혼내기도 하고 축복도 안 주고 맞게 되죠. 바로 그 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이러이러한 화를 받으리라.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 화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받고 그랬다가 그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으리라. 그 말까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7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온갖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인정하시는 건 뭘 보느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 거야.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 근거대로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도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 심지어는 내 기도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는 겁니다. 여기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응답은 정해진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리라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18장 1절에 이미 비를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거야. 근데 그 비가 오는 과정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이 다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리라 하는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어요. 남한국 유다까지 멸망을 합니다. 예레미야 때는 남한국 유다 얘기예요. 그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70년 뒤에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일도 하고 바벨론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보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94편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이 하나님이 알아차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대적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희 신은 능력도 없고 몰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뭘 우리에 대해서 뭘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생각 모르겠느냐, 다 아신다는 거죠. 시편 121편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휴가도 안 가셔요. 요즘 휴가철인데 하나님은 휴가도 안 가셔요. 좋은 게 뭐예요? 이 미국에서 쓰는 말로 항상 오픈한다는 말을 24/7이라고 얘기합니다. 24/7. 24시간 7일 내내. 그래서 우리는 We open 24/7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문을 엽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24/7 항상 우리에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열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바랄 수 있는데 계속 여기서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응답, 우상은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봤죠? 제일 먼저 이사야서 44장 봤죠? 사람이 한 나무를 가지고 반은 잘라서 불쏘시개를 쓰고 반은 잘라서 빵 굽는 데 쓰고 나머지는 잘라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응답하라 절을 하니까 응답이 있겠냐 이거예요. 우상은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비웃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잠깐 나갔냐? 귀머거리냐? 잠들었느냐? 큰 소리로 불러라. 예, 제가 아까 여러 군데서 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많이 본 데가 일본이에요. 빵 두드리든가 울리든가 이거 하든가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재래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그들의 신은 특히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비웃음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에도 그 비웃음이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도 보면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열방을 하나님이 대적하려고 할 때 2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예. 이건 요새 말로 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깜도. 하나님을 대적할 깜도 안 돼요. 인간은 열심히 하늘을 닿으리라고 바벨탑을 지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이 안 보여서 내려와야 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태생적인 차이점, 그걸 극명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엘리야가 비웃고 있는 거죠. 웃고 있어요. 그 엘리야의 웃음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멸망을 거기서 볼 수 있고 그들의 비참함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쪽으로 간 그 죄인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고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엘리야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이 사실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웃는 것은 엘리야가 비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웃는 거야. 근데 그 비웃음의 대상인 인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비웃음 속에는 심판받을 그들의 운명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심판받을 그들, 그 운명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들을 향한 비웃음을 예수님이 받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비웃음을 예수님이 받게 하셔요. 비웃음을 당한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죠. 그러나 비웃음의 대상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혹시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 같은 게 아닌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른가?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바른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쓴 다윗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남아요. 응답받은 기도는 지웠으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필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 남은 거 언제나 응답받지 못한 것만 걸러져 있어요. 응답받은 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 응답받지 못한 거 간구를 나중에 하세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균형이 잡혀요. 다윗이 수많은 응답받은 기도를 시편에 썼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 잔을 네가 받아라 였어요.
결국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했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기도는 안 드신 것 맞는데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야, 겟세마네 기도는 뭐고?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녀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은 하는 아버지께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조를 수 있다고 계속. 그러나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던 때대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